우리가 그동안 계속 요한복음 살펴오면서 빌라도가 관정 안으로 들어왔다가 관정 밖으로 나갔다가 예수님께로 왔다가 유대인들에게 갔다가 들어갔다 나갔다 왔다 갔다 하는 빌라도의 갈등의 시간들을 우리가 계속 지켜봤습니다. 이 갈등 이후에 빌라도는 마침내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내어주어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판결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결론입니다. 오늘 그 전체 얘기를 하나하나 좀 이렇게 내용들을 살펴가면서 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들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얘기가 1절부터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이 채찍질은 십자가 처형하기 바로 전에 보통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를 보니까 십자가에 죽이라 이런 판결을 내리기도 전에 언도하기 전에 채찍질을 한 것을 본문 속에서 발견합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십자가의 사형 이렇게 판결이 난 다음에 그 과정으로 이제 채찍질을 하죠. 보통은 이 채찍질을 하는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히면 고통은 굉장히 크지만 피가 그렇게 빨리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하고 버팁니다. 그래서 빨리 죽음이 올 수 있도록 이 무서운 채찍질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죽끈에다가 끝에 날카로운 쇠붙이 또 짐승의 뼈 이런 것들을 달아가지고 여러 갈래의 채찍으로 휘둘러 치면 그 끝에 있는 쇠붙이나 짐승의 뼈가 살을 파고 들어가서 살을 찢어서 뜯어냅니다. 그 참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채찍에 이 채찍에 맞고 죽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폴리갑 시대에 순교했던 사람들이 채찍에 맞는 이야기들을 소개할 때는 아주 얼마나 처참한 내용으로 그걸 소개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장이 다 드러나고 이 채찍에 맞다가 죽는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이 무서운 채찍질을 예수님께 가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찢기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사이에 상처마다 피가 나고 또 십자가에 달린 이후에 몸에 경련이 나고 견딜 수가 없으면 조금만 몸을 뒤틀고 힘만 주면 상처가 다시 벌어져서 피를 쏟아내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군인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보니까 그 지역에 나는 가시가 이렇게 길어요. 가시가 아주 끝이 뾰족하고 날카로운 그런 가시들이 널려 있는 걸 봤습니다. 아마 그것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머리에 깊은 상처를 내고 피가 흐릅니다. 자색옷을 입혔습니다. 마치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황제처럼 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손으로 때렸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에 의하면 갈대로 치고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희롱하고 조롱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시관 그러면 가시에 대한 설교를 최근에 제가 했는데 가시는 아담으로 인한 저주의 상징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관을 만들었으니 우리 주님은 인류의 저주,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내 안에 있는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주님께서 짊어지신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시고 침뱉음과 뺨을 맞으시고 멸시를 당한 것, 이것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모든 수치를 내가 죄 때문에 내가 내 지은 죄가 있는 그대로 드러나면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을 주목해서 읽어보면 빌라도가 그렇게 했던 의도가 보여집니다. 어떤 의도가 있었느냐 하면 혹독한 채찍질을 하고 기진맥진한 예수님의 모습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면 유대인들이 이 정도면 됐다.
그리고 만족하고, 그래서 빌라도가 죄 없다 생각하는 예수를 놓아주지 않겠는가, 이런 의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정반대였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합니다.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힘없는 메시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피투성이가 돼서 고개도 제대로 들 수 없는 큰 고통 가운데 처참한 모습으로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 보면서 유대인들은 더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메시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런 흥분된 군중들의 외침을 본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때 빌라도가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5절이죠. 이 말은 마치 가야바처럼, 가야바가 무의식 중에 예언을 했다고 그랬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 우리 주님이 죽어서 온 인류가 유익을, 생명을 얻은 일에 대해서 이제 가야바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언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라도도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지만 그가 했던 이 말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찔림을 주고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어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런 제목의 그림도 참 많이 있어요. 가시관을 쓰고 찢긴 몸을 가지고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 요한복음이 시작되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례 요한의 증언처럼 충격적으로 우리 가슴에 다가오는 말입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머리에 가시관 쓰고 온몸은 찢겨 피투성이가 됐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은 그 모습으로 지금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보라, 이 사람이로다. 우리를 위해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침뱉음과 뺨 맞음을 당하시고 온통 그 수많은 고통을 몸으로 짊어지신, 조롱받고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나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이 수치를 당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우리는 이 밤에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 앞에 서신, 나를 대신하여 수치와 수모를 겪으시고 온몸을 찢기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얘기를 듣고도 회개하기는커녕 더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흥분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노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성모독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본심이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나님을 망령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은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와서 고발했던 고발의 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행악자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백성들을 미혹했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그랬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에 죽어 마땅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법에 의하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자신들의 결정,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자기들의 결정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먼저는 허위로 고발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성모독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망령되게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핑계에 불과합니다. 핑계에 불과합니다. 유대인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이런 말을 빌라도가 듣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내가 지나간 밤에 저 옳은 사람에 대하여 꿈을 꾸고 내가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그를 향하여 아무 일도 행하지 마소서.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미리 넣어준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아내의 얘기가 왜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손대면 큰일 난다. 이런 두려움이 빌라도에게 밀려왔습니다. 이제 주님과 빌라도의 대화가 8절 이하에 나옵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침묵하셨어요. 아마 주님이 내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셔도 지금 빌라도가 요만큼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때 빌라도가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데 내가 묻는데 어떻게 대답하지 않느냐. 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침묵에 모멸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을 위협합니다. 속된 관리의 심리적인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권력을 앞세워서 자기 체면을 세워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입니다. 동시에 빌라도는 스스로 십자가의 판결을 내린 것이 자신의 책임임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놓을 권한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으니 이건 내가 내 권한을 잘못 쓴 것이다.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죠. 권세는 위로부터 온다. 주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넘겨준 자가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 하면 영적인 책임을 권한을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들, 유대인들, 지도자들 그들의 죄가 크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빌라도에게 내어준 그들의 죄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말씀 속에는 유대인들 지도자들의 죄가 더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빌라도 내게는 죄가 없다 그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내게도 죄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이제 빌라도와 유대인들의 대화를 좀 주목해 보십시다. 여기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썼다는 사실을 우리가 12절에 아주 그렇게 증언하고 있고 또 우리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마지막 카드를 내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지금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는데 그걸 그냥 두겠습니까? 가이사 외에 또 다른 왕이 있습니까? 당신이 이 사실을 외면하고 스스로 왕이라고 했는데 그냥 놓아준다면 그것은 가이사를 향한 충성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가이사의 이름을 들어서 이제 빌라도를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앞에 세우고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때 빌라도가 다시 말하죠.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지금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협박하고 공갈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 외에 왕을 당신은 지금 인정하는 겁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는 협박도 합니다.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는 못할 일이 지금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했던 말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누가 한 말이에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고 선민 이스라엘의 고백이고 신앙 아닙니까? 시편 145편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했던 사사시대 얼마나 악했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그래서 죽어 마땅하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처형하여 십자가에 죽이려고 지금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도다. 이 말로 지금 빌라도를 공격하고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죽이려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스스로 외면하고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신성모독,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이건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자기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유를 댄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스스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악한 일을 그들이 자행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들에게 보내주신 가장 큰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외면하고 불신하면 이런 지경에까지 빠집니다. 스스로 모순이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날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이것을 붙잡고 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불신앙에 빠지게 되면 유대인들처럼 못할 일이, 못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요, 너무나 약해서 말이죠. 한 번 붙잡은 것 가지고 평생 살지 못합니다. 붙잡았는데 또 잊어버립니다. 또 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붙잡고 또 붙잡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불신앙에 빠지게 되고, 불신앙에 빠지면 유대인들이 저질렀던 추악한 일들을 우리도 자행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하고 무능한 자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빌라도의 판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세대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래서 빌라도의 그 이름이 저주받은 이름임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줌으로 저주의 이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엿봤던 것처럼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 여러 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느꼈고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살펴봤는데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심중이 분명합니다.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자리에 내주기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라바와 예수님 가운데 선택하라고 한 것은 아무리 저들이 악해도 강도를 택하겠는가.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을 놓아주는 길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강도만도 못하게 그렇게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 내주는 걸 원치 않았어요. 몇 번이고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빌라도의 정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판결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의 인생은 비극적인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런 것입니까? 내주기를 원치 않고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풀어주고 싶어 했고 고난이 그에게 있었는데, 근데 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어주었고 그리고 비극적인 인생 저주받은 이름으로 그렇게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까? 그 분명한 이유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알기는 알아요. 원하기는 원해요. 그러나 내가 알고 내가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기득권의 손해까지 보면서 그거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라도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하면 유대인들이 로마에 소식을 보낼 것입니다. 유대인의 자칭 왕이라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빌라도가 눈을 감았습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 이것이 옳고 놓아줘야 되고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내 가슴속에 가득 차 있지만 그것을 하느라고 내 정치 인생에 위험한 일 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결론을 얻어야 합니까? 이 빌라도의 이야기, 이 빌라도의 이야기가 빌라도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빌라도의 얘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시작하고 예수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용서해야 한다 알고 있습니다. 용서하고 싶습니다. 사랑해야 한다. 우린 수없이 들었고 알고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래야 한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순종해야 한다. 충성해야 한다. 헌신해야 한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나도 알고 있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자존심 상해가면서까지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러고 싶지 않은가? 이 빌라도의 마음의 생각과 기준, 여러분 이 기준이 오늘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삶과 과연 무관한 것일까요? 빌라도의 모습 속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머뭇거리며 사는 한 우리의 이름은 비극적인 이름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과정 속에 욕먹을 때 있다는 것입니다. 박해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적도 없는데 거짓으로 말해서 악한 말을 들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복이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는다면 그것이 복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고 오히려 그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지만 영원한 삶 속에 하나님께서 상으로 보상하시고 영광되게 하시는 그 영원한 미래가 너희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건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오거들랑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욕먹어라. 핍박받아라. 거짓말 듣는 거 인간적으로 얼마나 속상하고 가슴 아프겠어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라.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되는 영광이 되는 그날이 너희 앞에 있단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까? 빌라도의 기준을 가지고 오늘까지 산 건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 기준 붙잡고 사셨습니까? 우리의 모습 마땅히 이 고난절기에 돌아다 보아야 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그냥 이렇게 쭉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좀 맥을 좀 잡아보십시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에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온몸을 찢기신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서 계신 우리 주님, 나를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주님께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놓치면 우린 세상 기준을 가지고
살게 돼 있습니다. 나 대신에 고통받으시고 서 계신 주님 바라보십시다. 우리 눈을 주님께,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다. 그 예수님 놓치면, 그 예수님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 신앙적인 이유를 대기도 하고 이런저런 명분을 세우기도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신앙 놓치면, 나 위에 고난받으신 주님의 십자가 놓치면 우리의 왕은 가이사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못할 말이 없는 그런 비극적인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한 가지 마지막에 결론과 같이 드렸던 말씀 또 하나 있죠. 그건 뭡니까? 빌라도의 선택입니다. 빌라도의 판결입니다. 놓아주고 싶고 죄 없다고 여겼고, 그리고 십자가 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 생각했고, 그것이 빌라도의 정직한 생각이었지만 그렇게 함으로 찾아오게 될 위험, 손해, 욕, 그거 감수해 가면서까지 그러고 싶지 않았던 빌라도의 잘못된 기준이 그의 이름을, 비극적인 이름, 저주받은 인생으로 만들어 버렸다. 우리가 이 결론으로 오늘 붙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의 얘기라고 그랬죠. 우리도 주님 섬겨 나가는데, 부르심을 따라 나가는데, 받은 사명 감당하며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에게도 욕먹을 일이 찾아오고 거짓으로 악한 얘기가 말하는 것이 들려질 때도 있고 박해가 오기도 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까지, 자존심 상해 가면서까지 그러고 싶지 않아서 슬며시 뒤돌아서는 빌라도의 기준이 오늘 내 삶의 기준은 아닌가 점검하면서 결코 이런 것들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욕먹기로 작정하십시다. 박해 찾아와도, 거짓으로 악한 말 내게 들려와도 피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만 향하여 살아가십시다. 오늘 이 밤에 이제 예수님과 빌라도, 그리고 유대인들과의 관계 속에 오갔던 대화들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몇 가지 교훈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며 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고난받으신 주님, 지금 우리 앞에 서 계신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우리 한번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위에 그토록 고난받으시고 수치수모 겪으시고 온몸 찢기신 우리 주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우리 이 외침 앞에서 이 주님 결코 놓치지 않고 살리라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만 뜨겁게 사랑하며 살리라 우리 결단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 주님이 받으신 이 고난 때문에 오늘 내가 살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주님 놓치면 우리는 또 비참한 인생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내 앞에 서신, 나를 위하여 수치수모 받으시고 서신, 그 고통 겪으시며 우리 앞에 서신 주님만 바라보기로, 주님 놓치지 않고 살기로, 주님만 뜨겁게 사랑하며 살기로 우리 한번 결단하며 그렇게 우리의 결심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남은 생에 보라 이 사람이로다. 순간순간 주님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 붙잡고 주님 바라보며 사랑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들이 주님 앞에 이제 섰습니다. 우리 앞에 고난 받으시고 머리 찢기시고 사람들에게 수치와 수모를 겪으시고 온몸 찢기셔서 피에 젖은 그 모습으로 서 계신 주님, 내가 받아야 할 수치와 수모였고 내가 감당해야 할 죄악의 싹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외치는 이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헛된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며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붙잡고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오 주님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면, 예수님의 십자가 놓치면 우리는 완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고 비극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핑계로 삼아 무슨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죄악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아버지 묵묵히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의 삶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사랑하기로 작정합니다. 우리 가슴 속에 변치 않는 아버지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번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 결단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의 십자가 붙잡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빌라도는 원했지만 자신의 생각이 있었지만 양심의 판단이 있었지만 욕먹는 거 싫어서 손해보는 거 싫어서 위험한 거 싫어서 그 길 가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라 그랬죠. 우리도 사랑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알고 있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자존심 상하는 거 싫어서 손해보는 거 싫어서 욕먹는 거 싫어서 되돌아섰던 순간들, 기준을 바꿨던 순간들 우리에게 없는가 되돌아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꺼이 주님 내가 욕먹는 길 선택하겠습니다. 결코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좀 결단하며 그렇게 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기준 가지고 우물쭈물하다가 비극적인 인생 저주받은 이름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저희들이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단지 허공을 치는 입술에 언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주님 앞에 고난받으신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빌라도는 알면서도 그러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것이 싫어서 아버지 하나님 욕을 먹으면서까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되돌아섰고 아버지 기준을 바꿨다가 비극적인 인생 저주받은 이름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 주님 지나간 나의 삶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아버지 분명히 그 길이 복된 길인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서도 아버지 오늘 현실 속에 다가오는 비난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책임져야 할 일들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위험이 찾아오는 것 손해보는 것 자존심 상하는 것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 때문에 우리의 기준을 바꿨고 되돌아섰던 우리의 불충과 불신앙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무엇 때문에 빌라도가 잘못된 선택을 했는가 들었사오니 하나님 우리 속에 명백한 기준을 심어주시고 이제 남은 생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욕이 내게 찾아와도 아버지 비난이 찾아와도 아버지 하나님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일들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손해를 봐야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을 향하여 아버지 기쁨으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길을 갈 수 있는 신앙의 장부가 되게 해 주옵소서. 변치 않는 기준을 가지고 되는 일과 되지 않는 일 갈 수 있는 일과 가서는 안 되는 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끝까지 충성하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기준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 영광스러운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도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아버지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친히 우리를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이 길을 걷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텐데 특별히 우리 한국을 좀 기억하며 세월호라는 배가 침몰해서
학생들이 많이 지금 이제 죽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식을 앞세우는 고통을 주님은 아셨는데 그 고통의 현장에 주님께서 위로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민족이 참 이런 일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오늘 현실의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능한 존재들인가 다시 확인하고 주님 바라보는 그런 시간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 민족을 품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 북한 땅 우리 동족인데 이 순간에도 참 죽어가고 영원한 생명 없는 자로 소망 없는 자로 그렇게 버려져 있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께서 복음이 다시 임하여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그렇게 품어주시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런 가슴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고통받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 주변에 고난당하는 우리 형제자매들도 많이 있는데 기억되는 대로 함께 품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회복되었다 선언하신 그 은혜 그 말씀 그대로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수없이 고통당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를 회복도 시켜주시고 살게도 하시고 다시 소망의 사람으로 일어서게도 하시는 능력이 됨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국 땅에 지금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이렇게 신음하고 안타까워하고 고통당하는 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식을 잃고 외치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상한 마음속에 다시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 전체가 아버지 인간이 만드는 역사는 이런 것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능함을 되돌아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눈을 들어 이 고난절에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주님만이 우리 민족의 소망임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주의 복음을 붙잡지 않고 십자가 붙잡지 않고 우리의 미래가 어떠할까 다시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어서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 고국이 될 수 있도록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북한 땅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수많은 형제와 자매들 이유도 영문도 알지 못한 채 그 땅에 태어난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일생을 그렇게 비극적으로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고 이제도 고통 속에서 무엇이 참된 소망인지 알지 못한 채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형제와 자매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옛날 평양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흘러 넘치게 했던 복음과 아버지 회개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하나님이여 회복의 역사로 그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골짜기마다 찬송소리 기도소리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너진 재단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그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이 귀한 사명을 맡기셨는데 아버지 그 땅을 품고 기도하며 섬기는 일들 하나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와 권능의 장중에 주님 붙잡으셔서 그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주님 앞에서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며 욕을 먹어도 자존심이 상해도 기준 놓치지 않고 주 앞에 살아보리라 결단하며 기도했습니다. 십자가 주님 앞에 드려진 이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또 고백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 길 갈 능력이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때마다 시마다 도와주셔서 십자가 향한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내가 지금 십자가를 붙들고 바라보고 있는가? 십자가 앞에서 가진 생각이며 결단인가? 날마다 돌아보는 그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주님 사랑하며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부르심을 쫓아 이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의 그 사랑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 사모하며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과 소원들이 있어 이 밤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의 손에 붙잡혀서 우리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갈 수 없는 길이오나 주의 은혜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생애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신 죽음 가운데 새로운 생명으로 덧입혀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